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목사님이 매주 설교 준비에 아주 그냥 진땀을 빼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말씀했어요. 여보,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애쓰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매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잘 모르는군요. 만약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아채다니요. 지난주일 설교 내용도 지금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은 제가 지난 8월 넷째 주일에 말씀드린 도스토옙스키의 양파 한 뿌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은혜롭게 잘 전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지난주 주보 칼럼에 실렸던 톨스토이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읽어보신 분만 알겠죠. 안 읽어본 분은 모르겠죠. 자, 오늘 그 이제 톨스토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로 많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톨스토이에 대해서 여러분 간략하게 소개드립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학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대표 작품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리나 이런 제품 죄와벌은 도스토옙스키예요. 우리 인간 심리와 사회적 갈등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종교적,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사냐? 인간은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이고 선이냐?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러시아 귀족 가문에 태어났어요. 자, 근데 그 부모는 톨스토이가 어릴 때 일찍 모두 사망했어요. 그래서 친척들 보호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톨스토이는 자연을 사랑했고 책을 사랑했어요. 자라서 카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업에 영 흥미를 느끼지 못한, 그리고 그냥 정신적으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군에 입대했는데 때마침 러시아와 오스만 터키가 치열하게 맞붙은 크림 전쟁이 터졌습니다. 간호사 하면 대표적인 떠오르는 누구죠?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그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정말 천사와 같이 또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의 너무 끔찍한 경험은 그가 인간의 고통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 이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에 톨스토이가 유럽을 여행했는데 저 서구의 인간성이 메마른 물질주의, 그리고 그 도덕적 타락, 이런 것이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죠. 톨스토이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농지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며 농민 교육과 가난한 농민들을 돕는 자선 활동을 벌리면서 개인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요, 나누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이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영적 성찰과 도덕적 삶에 깊이 몰두했고, 우리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사랑과 비폭력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폭력과 전쟁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모든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러시아가 이 톨스토이의 이 양심적인 고백과 사상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톨스토이의 비폭력 사상은 훗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간디는 톨스토이를 정신적 스승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서 다양한 언어권에서 사랑받고 있고, 자, 그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예술이나 철학이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류에, 우리는 서로 우리가 민족과 인종이 달라도 같은 인류로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바탕에 평화가 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지요. 자, 이렇게 톨스토이는 그 작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세상에 전하고 했던 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따뜻하고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진정한 길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이야기 주인공 마르틴, 늙은 구두쟁이입니다. 새 구두도 만들어주고 구두 수선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구두쟁이. 마르틴은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최근에는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마르틴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마저 멀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례하던 노인이 마르틴 가게를 찾아옵니다. 이 노인은 성경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마르틴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게 예수를 찾을 필요는 없다. 자기 이웃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르틴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은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다시금 희망이 피어나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자, 어느 날 밤 마르틴이 잠결에 마르틴 잘 봐라,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마,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이. 마르틴은 기쁨에 잠겨서 다음날 아침부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부잣것 없는 가게 좀 깨끗이 청소해 놓고 의자도 바로 놓고 난로 불도 탁 피우고, 그리고 이제 창가에 앉아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주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눈 내리는 길에 힘없이 거리를 쓸던 늙은 청소부 스테판이 찾아왔어요. 마르틴은 스테판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난로가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쉬면서 좀 온몸을 녹이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합니다. 스테판이 돌아간 후에 마르티는 이제 다시 예수님 기다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춥고 지쳐 보이는 한 가난한 여인이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해. 마르티는 그들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따뜻한 수프와 차를 내주고 추위에 떠는 아이가 불쌍해서 자기의 낡은 외투까지 벗어서 아기를 감싸줍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다시 창밖을 보니까 거리가 시끌벅적했어. 보니까 사과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던 어린 소년과 화를 내면서 그 소년을 붙잡고 막 꾸짖는 늙은 사과장수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틴이 그들 사이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소년에게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 잘못을 일깨워주고 빨리 할머니께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소년을 용서하고 그 소년은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함을 전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어둠이 내렸어요. 마르틴이 오늘 안 오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지친 몸으로 이제 잠이 듭니다. 잠결에 그는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낮에 자기가 도왔던 그 스테판 총소부와 또 그 가난한 그 여인과 아기와 그리고 또 그 사과장수 할머니와 소년이 차례로 나타나서 마르틴에게 환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싹 사라지고 난 뒤에 마르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소리.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마르틴은 예수님이 멀고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들 삶 속에 자기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좋은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르틴은 예수님이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크신 기적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일상 속 작은 만남과 섬김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몰라요. 예수님은 화려한 대성전 높은 곳이 아니라 구석진 골목길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일에게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마르틴이 만난 이 순례자 노인의 말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잖아요. 유행가 속에 사랑은 흘러넘치고 어떤 소설책 속에서도 온갖 사랑은 홍수처럼 흘러넘칩니다.
네. 톨스토이는 이 마르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추운 이에게 따뜻한 옷을 내주고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나누며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을 화해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종종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자,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마르틴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구두방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 처소가 되었고, 자, 그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은혜나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면서 일상의 작은 사랑의 기회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우리 교회 지체들, 혹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청년이요, 이 톨스토이의 마르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청년이 출근을 하는데 매일 지하철역에서 힘없이 바닥에 앉아있던 그 노숙인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날은 눈길을 조차 주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날은 왠지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촉박하지만 따뜻한 빵 한 봉지를 사서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말하면서 빵을 줬는데 빵을 받는 그 순간 노숙인의 눈에 눈물이 팍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 빵을 노숙인 손에 쥐어주고 돌아서는 청년이 마르틴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깨달았어. 아, 내가 노숙인에게 빵을 건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로구나. 마음에 깨달았다. 그 청년이 실천한 작고 따뜻한 사랑은 추운 겨울날 한 노숙인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또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도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우리가 비록 크고 특별한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작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우리가 작은 행동을 우리가 건넬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잠시 스쳐가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구체적인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처럼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시간을 내어서 다 경청하고 그 작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실천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 말이죠. 네, 요한 사도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끼 식사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아니면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배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미는 손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증명하고 우리는 또한 그런 간증을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가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 그랬어요. 사랑만. 네.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네, 저도 이거 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93년인가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간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던 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못하고 3주 21일 만에 조퇴하고 내려왔지만 그때 나는 3일 금식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내가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번 나도 성공하고 이름 떨쳐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을 했다가 일주일 금식하고 나니까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예.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근데 이미 뭐 40일 금식기도 하게 교회에다가 공헌을 해놓고 왔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좀 하자니 죽겠고 진짜 진퇴양난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했잖아. 정신은 그냥 막 너무 그냥 막 어지럽고 기도가 어디 있어요? 눈 감으면 먹을 것만 생각나는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생을 내가 뭐라 하지? 하나님, 내가 이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말 내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해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언제 금식하라고 했느냐. 그리고 네가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는 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이 크면 곧 능력이 크다. 그렇게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했지. 하나님, 그걸 잘못했습니다. 네. 나는 정말 내 마음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없습니다. 어찌하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짓이고, 네. 어쩌면 다 직업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죽기를 각오하고 40일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내려가서 사랑하는 게 밥 굶는 것보다 낫다. 21일 만에 끝내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깨달음을 내가 제대로 잘 실천하고 살았냐? 못했어요. 돌아보면 정말 사랑 없는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었냐? 없었어요. 돌아보면.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내가 많이 깨닫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거 깨달아 알아요. 지금 안 깨달으면 부끄럽게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만날 자리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자리가 앞에 다가옵니다. 돈 벌었냐, 출세했냐, 뭐 유명해졌냐, 많이 배웠냐, 아무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 그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마르틴처럼 그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평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틴처럼 이웃에게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 사랑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저 병상에 있거나 아니면 외로운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이라도, 일터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용기, 이것도 사랑이죠. 이러한 작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